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르게 잡고 성취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13절 중간쯤에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명령대로 거의 다 안 하고 다 잊어먹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은 뭐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뭘 어떻게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랬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예수님께서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어릴 때 우리 누나들 밑에서 주로 컸는데 철다구니 없다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이거 철다구니 없이 뭐 철이 없다는 거예요. 철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겨울인데 막 지금 발도 시렵고 추운데 맨발 벗고 뭐 어디 나간다 그러면 이거 정말 철다구니 없이 그러다가 이제 감기 든다는 거죠. 왜 저리 철이 없을까? 철을 모르면 안 되냐, 철을. 철이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표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는 그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표가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언약을 붙잡았어도 시간표를 모르고 시간표를 놓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듯이. 대부분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본인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거의 다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종교생활. 종교생활이 뭘까요? 쉽게 말해서 율법도 정리가 안 된 주제에 스스로 잘못된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도 얽매이고 남도 얽어매는 이런 율법주의. 또 뭐 이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거. 윤리 도덕 이것 가지고 막 다툼하고 맞네 틀리네 이거 하는 거. 이거 종교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하는 거. 예전에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 할 때마다 반드시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안 들어가면은 절대로 안 되는 단어, 계속해서 들어가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근데 열심히 그것이 뭐냐? 내 행위로 뭔가 내 기준을 가지고 해야만 그 신앙생활인 줄 아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막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이거 종교다 그 말이에요. 이거. 근데 교회가 이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불교나 뭐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말하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삶은. 그러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이것을 우리가 행위로 안 되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은 사실을 믿으라 그랬으니까 믿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그대로 믿고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은 시험 들 것도 없어요. 늘 감사하고 믿어지니까 염려 걱정도 사라지고 시간표 따라 응답이 오니까 늘 감사하고 응답 안 와도 감사하고. 왜?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약속하신 그 절대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죠? 지금 없어도 내일 올 것을 내가 믿으면은 오늘 하루 정도는 내가 좀 불편해도 참을 수 있는 거죠. 일주일 후에 새 차가 나온다. 지금 타고 있는 거 폐차시킨다. 그러면은 누가 가다가 내 차를 받아가지고 쭈그러졌다. 그래도 얼마든지 그냥 보내줄 수 있어요. 왜? 폐차시킬 거니까. 일주일 후면 나올 거니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접촉사고 잠깐 남겨가지고 옥신각신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오늘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죠.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이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우리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길들여져야 돼요. 그 온유한 자죠. 길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를, 어차피 이것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붙잡고 이 부분은 해결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완전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재불능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23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도 없다는 그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모든 사람 속에 저도 들었고 여러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의 잘못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남의 죄를 절대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이해되셔야 돼요. 왜?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왜 나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용서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 쳐다보면서 늘 정죄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진짜 이 복음을 알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성화돼가는, 주님을 닮아간다. 성화.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이지 완전한 거룩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성화해 가도 완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영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의로운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 당연한 것이겠지만 의롭다 해주죠. 칭의, 의롭다고 해줘서 의로운 것이지 내 행위로 내가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없죠. 두 번째는 전도자로 쓰임받으려면 우선순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시급한 거, 중요한 거 이거 놓치면 안 되죠. 다시 말해서 하라고 하는 거 잘해라. 하라고 하는 거 잘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당연한 거 잘하고 필요한 거 잘하고 절대적인 거 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안 열리면은
신앙생활 불가능한 거죠. 보호자의 축복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모든 것인데, 이 비밀을 알면은 다 끝나는 것인데, 그걸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는 시험 들고, 보이는 것 가지고 노닥거리고, 육신적인 거, 지나가는 거, 물질적인 거, 없어지는 거, 이것 가지고 생을 거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그건 불신자들은 하는 일이지.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전혀 못 본다. 그러면 아닌 거죠. 그거 종교생활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네 번째, 과거의 상처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 그 상처는 암과 같은 것이고 내 인생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가 받으면 그 상처는 복음 앞에서 치유받게 돼 있어요. 치유받으면 디딤돌 정도가 아니고 성공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상처 많고 문제 많고 이런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이거 치유되게 돼 있고, 치유되면은 완전히 쓰임받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스템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시스템이 없으면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죠? 마가 다락방에서 했잖아요. 왜 자기 집에서 복음운동을 했는가? 바로 막으니까, 핍박하니까, 전도운동 못하게 막으니까. 그래서 집에서 하면은 누가 시비 걸지 못하잖아. 모르니까 몰래 하는 것이니까. 그래, 누룩작전, 뱀같이 지혜로워라. 다락방 운동을 해야만 그 개인도 살리고 그 가정도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고, 왜냐하면 그 가정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적 전도 방법이다. 지금들 우리 다락방 운동한다 그러면서 말씀 부리는 사람들이 진짜 다락방을 하겠습니까? 복음이나 알고 하겠습니까? 구원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악한 생각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 되는 것은 지금 뭐가 안 돼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숨겨져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당신 딸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여기 우리 이 교회 보내갖고 그리 됐다. 다 이제 그 거짓말이죠. 옛날부터, 그리고 집에 있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그 모태 있을 때부터 사람들은 다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거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식. 자기를 숨기고 꾸미고. 하나님 앞에는 그거 안 통하는 거죠. 다 꾸미고 있으니까. 그리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이것이 외식하는 신앙이죠. 이거 구원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복음 못 깨달으면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익과 손해 앞에서 사람은 돌변하게 돼 있어요. 과거는 이것이 많이 없었지만 어릴 때부터 뭔가 그래도 그 교육을 단단히 해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없었지만 지금 봐보세요. 지금 이익과 손해 앞에서는 부모도 없어요. 부모도 손해 본다 그러면 가만 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2가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의 그 전략 12가지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 본부에 소속해서 잘 해먹던 사람들이 해고되자 악한 자로 이렇게 돌변해가지고 못된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못된 짓을.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럴 수 없지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할 맛이 안 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허물이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오만 소문 내고, 그러면 자식이 자기는 잘났어, 부모님은 좀 모자라, 배운 것도 없고, 부모님이 좀 잘못됐다, 네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부모를 쳐다보니까 한심스러워. 오만 동네 다니면서 우리 부모는 참 모자래 죽겠어, 나 그런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난 것이 그냥, 그러면서 욕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들고, 야, 똑똑하구나, 저 자식 참 똑똑하네, 얼마나 부모가 못났으면 저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까, 그렇게 말해줄까요? 언제는 막 세계 복음화에 뭐 하면서 입이 닳도록. 그 사람들 얼마나 또 그 말이 좋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에요. 자기한테 손해 왔다고. 손해 온 거 아니라 당연하게 정리된 거잖아. 정리된 거. 이렇게 사람들은 이익과 손해 앞에서 달라진다는 거죠. 복음의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기세가 안 가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생을 거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뭐 없어 하면서 악발을 가지고 악발을 분탕질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뭐 복음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고, 우리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남았다고 해서 남은 거 아니거든요. 남겨야 되는 겁니다. 죽은 후에도 발자취를 남긴 것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이 안 된 자, 근본이 안 바뀐 자는 안 되는 거죠. 근본이 안 바뀐 자는 말씀 따라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근본이 안 바뀌었는데 여론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늘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왜 교회를 떠나고 왜 교단을 떠나고 그러겠습니까? 왜 떠나냐 그 말이에요. 언제는 막 최고로 좋고 우리 교단이 최고야, 우리 교회가 최고야. 그런데 왜 욕하고 떠나고 왜 그러죠? 복음은 개나 고동이나 다, 교회는 개나 고동이나 누가 오더라도 다 환영하니까 왔어요. 왔는데 왜 왔는가? 자기 안 되는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겠다 해서 온 거잖아요. 전도가 안 됐는데, 전도 잘 된다니까 왔어. 왔는데 해보니까 안 되거든. 되겠어요? 본질이 안 바뀌었는데 전도 동기 가져와서 덤빈다고 해서 되겠냐고. 안 되니까 이제 뭐 남 욕하고 자기 못된 거, 자기 속에 들어있는 거, 이런 거 빼내지도 않고, 머리 나쁘지, 믿음 없지, 못돼 먹었지. 그래, 별 사람들 다 모이는 거예요. 별 사람들. 교회는 별 사람들이 다 모이게 돼 있는 겁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그렇다면 별의별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회사 같으면 거기에 맞는 사람 모집하고, 학교 같으면 기준을 둬가지고, 수능 시험 보고 몇 점 맞아야 되고, 그건 다 하지 않습니까? 대학 같으면 고등학교 정식으로 거기에 맞는 그 수준까지 와야 되고, 시험 봐서 합격해야 되고, 다 기준이 있지만, 교회는 그거 없지 않습니까? 아무나 와도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좋아요. 왔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 되어야 되는데, 평생을 훈련받아도, 30년 이상을 훈련받아도 본인이 안 바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 그렇게 좋고 얼마나 이거 거신지 불신자 악한 자들보다 더해요. 우리 교육자들은 교회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리를 잘 못하니까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거 기도 잘 못하니까 그걸 보고서라도 할 수 있도록. 지금 3단체는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거 가지고 늘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나도 못 살리고 다른 사람 못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죽이게 되는,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그래도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지금 메모를 기도하면서 메모했던 것을 지금 이렇게 정리해서 한 것이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버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3년 반 동안에 집중적으로 합숙하면서 버리라는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한사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큰 축복을 받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가득가득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단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속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후대에게 가르칠 것, 후대에게 우리는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자녀가 있고 또 우리 후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여러분들이 메모하시면서 이거 조단조단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이런 부분을 좀 갱신하면은 여러분들이 큰 일꾼으로,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서 중요한 일에 놀랍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요괴벳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2장 1절로 10절 내용인데, 성경과 성경 역사를 보면은 이 일을 크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을 못 받은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이 일을 크게 못하고 작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축복을 받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괴벳이 이렇게 2장 1절로 10절까지 그것만 했어요. 요괴벳이 한 것은. 요괴벳이 한 것은 그 작은 거 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한 거예요. 자식을 낳았으면 낳았으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낳았으니까 젖 먹이는 거잖아. 젖 먹이는 거. 그렇죠. 젖 먹이면서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식을 낳아놓고 젖을 먹으면서 이 자식아, 네 망해라, 죽어라, 네 실패해야 된다. 그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자식을 위해서 뭔가 교육을 한다. 그럼 교육을 한다고 할 때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내 인생의 정체성에 따라서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요괴벳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내 사람, 내 남자, 내 여자가 만나서. 그래서 요괴벳이 한 것은 엄청난 거 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거, 당연히 할 것을 했어요. 근데 당연히 할 것을 했는데 사실 보면은 이것이 어마어마한 것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젖 먹이는 그 시간에 한 것이 세계 역사가 바뀌고 영원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진행된 거예요. 젖 먹이면서 한 것이. 젖을 몇 살까지 먹여요? 몇 살까지 먹여야 돼요? 3살에 띄어야 돼요? 5살? 7살? 예전에는 보면은 초등학교 다니면서도 젖 먹은 애들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라는 것은 몇 살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많이 잡아서 10년으로 한번 해봐요. 10년으로. 10년까지는 안 되겠지만 시비 거는 사람들 하도 많으니까 10년으로 가정한다고 했을 때, 이제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면은 이제 공주 아들이 되니까 내가 터치 못하고, 이건 이제 마지막 기회구나, 처음이고 마지막 기회구나 알고 이 모세에게 그냥 젖만 먹이고 보냈겠어요? 요게벳은 언약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젖되기 전에 이 언약을 다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모세가 성장해가지고 모세가 이제 그 모세 인생을 보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누가 썼어요? 이 5권을 하나님이 저자인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로봇으로 해가지고 쓴 거 아니고 모세 인격이나 배경이나 배운 그 수준 그런 것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다 활용해서 쓰신 거거든요. 로봇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모세 인격과 삶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다 그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가. 인생의 모든 문제와 답이 어디에 있지요? 창세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것을 쓰는 인간 저자다 그 말이에요. 원래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단의 역사 이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복음 모르는 이 신학자들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신하다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신학 졸업하고 교회 목회를 하려면은 성도들 앞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속으로는 배운 것이 아니다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또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면 목회가 안 되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말할 때는 거룩한 음성으로 바꿔가지고 말하고. 인간이 왜 사탄의 노예가 되었는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방받았는가, 이것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진짜 근원적인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올까요? 예배잖아요. 예배, 제사 드릴 때 그게 레위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신 목적이 있잖아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 사명이 있어야지 그 이제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인지, 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이것이 뭐냐면은 민숙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살릴 각인 뿌리 체질, 지금 만들라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계 복음하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 어릴 때 손에다가 막 표를 삼고 이마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모세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누리고 정리해서 전달하는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이것은 내가 되어지는 만큼, 내가 확신이 가진 만큼, 누린 만큼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안 깨달아졌다 그러면은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는 거죠. 깨달아졌다 그러면은 많이 안 들어도 깨달아진 만큼 내가 누린 만큼 사람 만나면 말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도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인데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나에게 힘도 주시지만 말씀이 성취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붙잡은 말씀이 현장에 가서 성취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이 응답받으라는 기도 제목으로 주시기도 하고,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사람 살리는데 사용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오늘을 가지고 역사에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이 주일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오늘의 말씀, 매일매일 붙잡아 오늘의 말씀이 되고,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것이 주 핵심이 돼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가 또 기도 수첩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움직인 사람은 진짜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말씀이 딱 맞아떨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느껴지고 체험되면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놓쳐버리면 다 놓친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와 똑같아 버려요. 종교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미칠 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대에게 가르칠 것이 무엇인가? 네, 오늘 본론에서 첫째,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라. 내 것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세상 것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것을 가르쳐라. 다시 말해서 복음, 이 언약, 복음과 이 언약, 이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정확하게 언약대로 성취될 것이니까. 그리고 그 이유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된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애굽에 왜 노예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왜 애굽에 노예됐어요? 왜 노예됐을까요? 이것은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언약을 제대로 못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소 이런 거 다 쪼개라 그랬잖아요. 다 각을 내고 이렇게 이 제사 드리라는 건데, 새는 안 쪼개져요. 새는 왜 안 쪼개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서,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해요. 안 쪼갰어요. 아마 귀찮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은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객. 그래서 400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노예하러 들어간 거 아니었잖아요. 요셉 때문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살면서 아니나 다를까 복음을 제대로 안 심었을 뿐만 아니라 어설픈 복음 들어봤자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것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고생하다가 우상 만드는데 고생하면서 채찍 맞으면서 고생하다가 어찌 됐어요? 부르짖었다가 출애굽기에 봐보세요.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건져내신 거잖아요. 왜 애굽의 노예가 됐냐고. 우리가 복음 모르면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교회 다녀본들, 신앙생활 열심히 해본들, 복음 안 돼 있으면 계속해서 시달리게 돼 있는 겁니다. 외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행복 없고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것. 승리하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복음.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강한 팔로 해방시키셨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미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이미 주었노니. 젖과 흐르는 땅 이미 주었다.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CVDIP. 언약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미리 뭡니까?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입니다. 보고서 안다. 보고서 뭘 한다. 그것은 이미 때가 늦은 것이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을 때 막 울부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것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종노릇하고 있을 때, 시달리고 있을 때, 운명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인생의 미래가 막막할 때,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 사는 목적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저주 가운데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방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은혜를 주심으로.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것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입이 한 개밖에 아니지만 10,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입만 벌리면 뭘 이야기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남 원망해야 돼요? 내 인생을 쳐다보면서 염려 근심해야 돼요? 아닙니다. 항상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감사. 감사를 다 못해요. 10,000개 입이 있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습니까? 이건 가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시달려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와야지. 이것이 복음이에요. 안 빠져나왔다. 그건 복음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했구나. 창세기 3장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지. 우리는 복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이에요. 자, 두 번째는 11조 드리라 그러죠. 11조를 드리는데 12절로 1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레위인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객, 나그네죠. 고아들, 바보들을 살려라. 우리가 드린 11조를 가지고 이런 거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 헌금 이걸 가지고 237, 5천 정도, 병든 자, 우리 후대,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그 시대 상황에서 말씀이고, 그 내용과 그 의미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표현이 맞질 않죠. 그러나 그 의미와 내용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237, 5천 정도 병든 자들, 우리 후대들 살리는 것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프로그램이 하나도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면은 만족하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더 이상 필요할 것도 없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게 되면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거 막 그런 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귀금속 그런 거 모르지만 그 제일 좋은 것이 뭐 다이아 만들고 반지 뭐 그런 거 아무리 그 있어도 몇 짝에 막 한 괵짝 집에다가 놔뒀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런 사람들을 살릴 만큼, 우리 후대들이 이런 사람을 살릴 만큼 세 가지를 가르쳐 주라는 거죠, 세 가지. 그게 뭐냐면 달란트를 발견해 주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달란트 발견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발견된 달란트가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전문성을 갖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다윗이 맹수들이 양을 치는데 맹수들이 와가지고 양을 물어채가고 그래 하니까 쫓아내야 되잖아요. 맹수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는 방법이 그 당시로는 총이 없었기 때문에 물맷돌, 쉽게 말해서 새총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공격하면 되겠다. 답은 얻었어요. 이것 가지고 하면 되겠구나. 이거 답이다. 답이라고 알았다 할지라도 돼야 안 돼요. 어림이 없죠.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던지는 것은 늘 해야도 연습하고 또 하고 기도하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찾고 이걸 안 하는데 뭐 이거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나온 렘넌트가 지금 예고 잘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마음에 딱 중심을 안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그게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손흥민 그 축구 지금 이번에 왔는데도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그냥 됐어요? 그 아버지 엄청 강하게 생기셨잖아요. 그리고 확실해요. 그분이 보니까. 혈압이 확실해요. 어릴 때 진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강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선수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물맷돌을 돌렸다가. 그러니까 달려가면서 여기만 비었는데 여기를 던졌는데 맞아가지고 팅 하고 튕겨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셌으면 여기서 푹 박혔겠어요. 자, 우리는 답은 다 가졌어요. 그렇죠? 따라하시다. 나는 답을 이미 다 가졌다.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연습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연습하고. 좀 빗나갔네. 또 하고. 요즘 태권도나 이런 거 일이 보면은 그 해외 가서 그 시범단 있잖아요.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그거 보면 여러분들이 막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입이 막 쭉 벌어지고.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그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진짜 미래 시대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준비하기를 원하신가 그거 딱 잡았으면 계속해서 해보세요. 불신자들이 그리 잘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면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흐트러지고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24시가 돼야 되는데 늘 그냥 사단이 망할 대로 끌고 가. 그냥 이런 것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정신 안 차리고 분별 못하면 끌려다니는 겁니다.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을 갖도록 해주고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을 다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내가 있는 현장뿐만 아니라 237과 5천 종주까지 갈 수 있도록 세계화될 수 있도록 그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잖아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이렇게 해서 준비시켜서 내보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제대로 쓰임받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광야 가는 길 동안에 세계 복음화가 준비되었습니다. 광야 길 가는데 이미 아이고 이 광야 이걸 또 언제 가나 이런 막 염려 걱정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안 죽어요.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절대 안 죽게 돼 있고, 그거 통과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복음화,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 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생활이 빡빡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언약 속에 있는 것이 맞다면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다 준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힘 얻으시고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그렇죠? 기다리면서 누리는데, 누리는 것이 기다리면서 누리는 겁니다. 시간표를. 그래서 응답이 왔을 때, 다시 말해서 시간표가 왔을 때 도전하는 거예요. 그냥 안 기다리고 있었으면 없죠. 도전할 일이 없어요. 왜? 도전할 것에 대해서 그 힘이 하니까. 또 사인이 와도 몰라요. 언약 가지고 갔는데 광야 가는 길 동안에 세계복음화가 준비된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세계복음화가 준비됐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모래 땅, 돌 이것만 보고 가면서 또 속아가지고 불평 생길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소망을 갖게 해주고 도전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새 절기입니다. 새 절기. 그러니까 후대에게 이 새 절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새 절기. 우리 자신들도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언약 가지고 있으면은 보호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언약이 없으면 못 누리는 거죠. 여러분이 자꾸 사람 말 듣고 힘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 딱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이유를 알려주고 사명 알려주고 난 뒤에 세계 복음화 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복음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복음 아니면 살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복음가 아닌 우리 아니면 이것을 할 사람이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이걸 하겠습니까? 복음 자체를 이해 못하는 대통령이라고 하겠어요? 복음 자체를 이해 못하는데 교회만 다니면 됩니까? 큰 교회 다닌다고 됩니까? 복음을 이해 못했는데 복음을 주신 이유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직 복음을 깨닫게 하셨구나.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구나. 왜 내가 어렵고 늘 힘들고 왜 그러냐고. 왜 계속 문제 생기죠? 이거 알라고 하는 거예요. 알라고. 형식적으로 알지 말고 진짜 이거 알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무슨 악취미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겠어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깨달으니까 노예포로 섞고 계속해서 시키면서 알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새 절기가 뭐죠? 새 절기가 첫째, 유월절. 이 말은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종교로도 우리는 해방받을 수 없다. 애굽에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갖고도. 모세가 가서 지팡이 들고 가서 막 10가지 기적했잖아요. 그래도 내 보내줘야 안 보내줘요? 거의 전부 다 애굽 나라의 종교예요. 종교, 신. 피개구리, 이파리, 독종, 어둠, 이런 거 전부 다, 장자, 이런 거 전부 다 이거 종교다니까요.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언제 해방받았어요? 언제? 피 바를 때, 양 잡아서 피 바를 때 빠져나온 피.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구원 없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운명에서, 사단의 손에서, 지역권에서 해방받는 길은 윤리, 종교, 율법 이것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과학으로도 철학으로도 불가능, 인격으로도 불가능, 재벌도 불가능, 이 지구상에 대통령 임금이라도 불가능. 오직 무엇으로 가능해요? 오직 그리스도 따라하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이것도 이제 힘이 없어서 못합니까? 아랫배 힘이 안 들어가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대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되지. 어찌 육신이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 하나님. 자,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나오는데 오순절은 성령의 능력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은 이름이 세 개예요, 이름이. 초대교회 최고의 응답이 뭐냐 하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요. 오순절 날이죠. 오순절. 이름이 세 개가 있어요. 77절. 구약 성경 때, 구약 성경에 보면 77절. 77, 49. 그 뒷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첫 곡식을 거뒀다 그러면. 그래서 맥추절. 이름이 세 개예요. 오순절, 77절, 맥추절. 이것은 추수했으니까 곡식 가지고 와서 드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의미를 모르니까 예전에 보면 모르잖아요. 추수감사절하면 앞에다가 감도 갖다 놓고 호박도 갖다 놓고 갖다 놓고 드린다고 하는데 거절을 할 수는 없겠죠. 의미를. 그러면 농사 안 짓잖아요, 여러분들. 농사 짓는 분도 계시면 농사 짓는 분들만 하시겠네. 그 의미를 모르면 다 껍데기만 붙잡고, 유대인들이 지금 껍데기만 붙잡고 의미를 모르니까 헤매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절기는 이제 그 첫 수확, 미래 첫 수확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봄 절기 중 마지막 절기가 되는 거죠. 봄 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데, 그날에 이제 곡식 추수를 위해서 비가 많이 필요한 것처럼 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의미를 알고, 영적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키던 이 세 절기의 핵심이 뭘 것 같아요? 6월절, 오순절, 이제 수장절을 이제 설명 아직 안 했는데,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그 핵심이 뭘 것 같아요? 세 가지 절기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이거 알라는 거예요, 절기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7번 큰
재앙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경에 봐보세요. 이스라엘은 아니 선택받은 이 민족이 왜 그렇게 그 재앙을 크게 만나가지고 7번 재앙 만나죠. 7번. 노예 포로 속국된 것은 3가지 큰 거고 그 중간중간에 다 합치면 7번. 왜 그랬을까요? 대절기 이야기했는데 이거 이해를 못한 거예요.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예요. 지금 안 깨달아진 거예요. 대절기를 누구도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형식은 지키고 있는데 내용을 몰랐다는 내용을. 폼은 잡았는데 왜 폼을 그리 잡아야 되는가 그 의미도 모르고 잡았다는 거예요. 자꾸만 언약을 놓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깨달으라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집어넣어서 고생고생해서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깨닫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알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오순절 날 맥추절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거기서 탄생하셨고 그 지역에서 또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여호와 그러면 자기들만의 여호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자기들만 구원하고 다른 민족 이방이 만들어서 다른 민족은 다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엉터리로 잘못된 선민사상, 민족주의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올바른 고백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세례요한 같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전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반석이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나 천국 열쇠를 주겠다. 완전한 축복 받았잖아요. 3가지. 그러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화산으로 데리고 가서 또 확인해 보니까 아니잖아요. 초막 셋을 짓고 그러잖아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남아있는 그것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안 바뀌어요. 여러분 바뀌었을까요? 바꿀 거 다 말씀하셨잖아요. 버릴 거, 바꿀 거. 되게 돼 있는데 이것이 늘 발목을 잡는다. 발목. 여러분 발목 씨름해서 봐보죠. 발목 걸어갖고 다 넘기잖아요. 발목 딱 걸리면은 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고백 이후에 감난산으로 다 모이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언약 붙잡고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에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이것이 바로 맥추절인 겁니다. 구약시대 맥추절이 오순절 날 성령 충만으로 나타난 거죠. 큰 능력, 놀라운 능력. 이것이 되어지니까 이것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새 절기를 통해서 이미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따라하십시다. 될 것이다.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 해 가시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다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온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언제까지? 언제까지? 증거 일어날 때까지.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이거 안 한다는 이것을. 이걸 안 하면서 안 하는 거요. 된 줄 알고. 안 됐는데 된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됐는데. 이거 되면 누가 봐도 아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 안 됐는데 된 것으로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된 것으로 알아달라는 거예요. 된 것이 아닌데. 반드시 이거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이 능력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들, 새 절기니까 수장절. 이건 보호자의 이 능력을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보호자의 능력이다. 우리 배경이 보호자의 능력이니까 그 배경을 지금 살아가면서 이거 누리고 죽으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미 광야에서 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이해를 못했다. 이해를. 지금도 막 천막 치고 한다는데 그거 치면 뭐 할 겁니까?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니까 새 절기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뭐 이야기했습니까? 성막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성막 이것도 다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회막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해라. 그 언약을 이제 은혜 받고 이거 받았으면 이것을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라. 가정으로 그 현장으로 가져가라. 그 장막이잖아요. 그리고 이 성막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 속에는 언약궤가 왜 중요한가?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두 돌비 돌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졌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다.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치 않는 언약을 붙잡고 하는 것이 낫겠어요? 시시때때로 변하는 거 그거 따라가 봐야 별 볼 일 없는 거 그거 잡고 나가야 되겠어요. 네? 시시때때로 변한 거 몰라고 그런 거 붙잡을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엉터리 그거 맞지도 않는 거 그럴듯한 그거 왜 그런 것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해요. 반드시 성취돼요. 온 세상에 난리가 나도 끝이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는데 아이 복음 증거 복음 운동은 안 하고 늘 분탕질만 하고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여러 지파 중에 강단을 통해서 생명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 나 입이 뻣뻣합니다. 말 못합니다. 하잖아요. 너 형님과 동생 있잖아. 그거 아론이 말할 거야.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 만나가 뭐죠? 아니 광야에서 굶어 죽을 판인데 매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안식일 날은 그 전날에 이 말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계 복음화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누리고 이 비밀을 우리 후대에게 안 가르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세상 나가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나가기도 전에 지금 우리가 제대로 안 하니까 애들이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통제가 불능하는 바보서 지금 세상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결론으로 100년 응답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 되게 되면은 천년의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복음은 영원한 응답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 이 언약을 각인뿌리 찾을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이것을 하는 것이 그릇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돼야만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은 그릇이,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막 그릇이 크네, 그래야 돼요. 그거 그릇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지. 그거 그릇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릇이에요. 그릇. 다른 것이 그릇 아닌 거죠. 이런 그릇이 딱 준비되니까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에 봐보세요. 말씀대로 10명이 막 아니다고 해도 말씀대로 딱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그릇이 큽니까? 지금 3단체는 지금 막 누비고 다니잖아요. 기가 찰 정도로. 그러면 기도하면 된다는데 기도 안 하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은 전달하라고 사명도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으면 이미 성령께서 내 속에서 처음부터 이 복음, 나 같은 사람 있지,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딱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축복을 알았다. 전달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죽을 상황에서 내가 살아났다. 그럼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틀림없이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내가 누구 도움을 받고 살아났다. 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것은 평상시 때 작은 것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누릴 줄 알아야만 이것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은 세 가지 뜰이 돼야 됩니다. 세 가지 뜰.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으신 거예요. 이곳에다가 심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신 분은 아닙니다. 정확하신 분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어마어마하고 거창한 데서 일어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봐보세요. 역사를 봐보세요. 우리는 교회가 예를 들어서 적다, 나는 늙었다, 나는 힘없다, 나는 배운 거 없다, 나는 못한다, 가진 것 없다. 그런 핑계는 많이 되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 대단한 사람들을 안 쓰고 갈릴리 사람들을 쓰셨겠어요? 아벨 무올라, 빌르앗,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아주 시골 사람들. 그 지명 이름도 입에 잘 안 달라붙는, 많이 안 써지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 가지 뜰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여기에 방향 맞춰서 여러분들이 내 지금 형편 쳐다보지 말고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구나 하고 딱 붙잡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너무 잘 알아. 늘 사단에게 속는 나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다 양보해버리니까. 언약 안에 있고 우리가 도전하면 되는데 이것은 다 놓쳐버리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이래서 못 되고 저래서 못 되고. 그냥 무조건 되는 거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빼버리고 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전 세계 5천 종족이 한 가지가 없어서 죽는 겁니다.
한 가지가 없어서.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단이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만 따라가니까.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영원한 세계, 가장 중요한 거, 이건 모르면 다 쉽다는데,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 복음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 기도 수첩에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한나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준비시켜서 사무엘이 나오도록 사무엘을 또 준비시키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사건,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당연히 있을 것이거든요. 있을 것, 당연한 거예요.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욕할 수밖에 없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아, 당연한 것이구나. 성경이 맞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사단이 지금 역사하는 것이 맞네. 성경이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이제 시간표가 왔구나. 나는 이때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언약을 제대로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최고의 축복에 도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평신도라 할지라도 응답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직분을 줬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되는 건 아니에요. 직분을 받아놓고도 축복 못 누리면 그건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응답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다. 응답받으면 더 좋은 거죠. 더 큰 문을 열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되어지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자칫 잘못하면 보이는 것 가지고 또 거의 걸려듭니다. 보이는 거 가지고. 내가 장로 되면 되든가요? 장로 임직 받으면 되든가요? 임직 받을 때 여러분들이 다 고백했을 거 아니에요. 서원도 하고. 그러면 장로로 임직 받으니까 그 순간에는 막 안수기도 받을 때 막 찌릿찌릿하고 막 뭐 감이 오고, 그러니까 될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됐습니까? 받으면 막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그 도전하고 누리고 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지, 받았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닌 거지. 그러나 이 직분을 주셨을 때는 이걸 가지고 이제 진짜 이 최고의 축복을 받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간표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